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따라서 봅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창세기 4장 7절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7절 말씀 똑같이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맹수처럼,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또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만난 뱀이 또아리를 들고 우리를 지금 바로 내 앞에서 엎드려서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바로 내 자신을 지금 노려보고 있다. 죄가 그렇게 나를 지금 노려보고 있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그렇게 강렬하고도 악한 그 죄의 세력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죄의 세력이 나를 누르지 못하도록 자신에게 달려든 죄의 유혹과 그 욕망을 모두 다 제어하고 물리쳐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전능하신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의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죄악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금년 2022년도에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모든 죄의 유혹들 다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해 나가시는 복되고 능력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는 죄를 다스리라.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스리며 승리해 나가야 되는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어떤 죄의 유혹을 우리가 다스리고 물리치고 승리해 나가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를 강팍하게 만들면서 고집스럽게 하는,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고집스럽게 만드는 교만함의 죄를 다스려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교만의 죄를 다스립시다. 오늘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똑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질문은 가인에게 대한 질책의 말씀이 됩니다. 어찌 된 일이냐? 가인의 잘못에 대한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질책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인의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책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동시에 질책하면서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돌아오라. 여기에는 가인이 지금 동생을 시기하고 분노하는 그런 죄악 중에도 그래도 끝까지 가인을 사랑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며 자신의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고 정리하지도 않았던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망하게 되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망하게 되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이 기회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언제나 우리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동일하게 기회를 줍니다. 모두에게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요, 또한 용서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 강팍한 마음과 고집스러움 때문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 돌같이 단단한 마음, 고집스러운 그런 마음들, 그것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팍한 마음, 고집스러움, 즉 우리들 사람들의 교만함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체험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교만한 이 마음과 이 생각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실제 상태보다 더 높이고자 하는 이 마음의 상태, 실제 상태보다 더 높아지려는 것이, 이것이 교만한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일반적인 그런 특징은 다른 사람보다도 자신을 더 잘난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잘났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이것이 교만함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처음 사람에게서도 보여졌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런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동물들의 이름까지 다 지어주고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그런 살아가던 그런 중에 은연중에 마음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위임해 주셔서 여러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 다스려 갑니다. 근데 이 마음이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 사람이 일을 행하고 가다 보니까 이 마음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구나,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내 스스로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세상을 통치하며 나가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인간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잘난 것으로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연중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첫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함의 본질은 자기 마음과 눈을 높이고 자신을 누구보다도 우뚝 세워지게 만드는 것이, 더 잘난 것으로 여겨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교만을 단순히 자기를 높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스스로 자신과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고 세상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으로 높이며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교만함의 모습이다.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 자신과 세계를 통치하며 다스리며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바로 교만함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립니다, 인간 스스로 세상을 통치해 나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이렇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과 세계를 통치하며 살려고 했던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똑같이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이 와서 사탄 마귀가 와서 속삭입니다. 괜찮다. 먹어도 돼. 괜찮아.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하나님같이 높아질 수 있어. 계속 와서 유혹하고 속삭입니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인간의 교만, 이것은 온 세상에 홍수로 심판을 받은 후에 노아의 그 후손들이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던 것에도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 홍수 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으로 탑을 쌓았는가? 이 교만함의 모습이 거기서도 보여지는 것이. 그때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성을 건설하여 함께 지내면서 스스로 하나님 대신해서 땅의 지배자가 되고자 했던, 땅을,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세상의 주관자로 삼으려고 했던 그 마음에서 바벨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바로 그 인간의 교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상 곳곳에 흩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함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을 받았던 다윗 왕에게서도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받았던 다윗,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목동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처럼 되었던 사람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교만함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며 자기 뜻대로 인구조사를 했던 그것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인구조사. 구약시대 때 인구조사는 힘입니다. 권력의 능력입니다. 왕의 주권이에요. 인구가 많으면 군대가 많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군대의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내가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 다윗 왕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요압 장군이 그것을 알고 왕의 명령에 저항을 합니다. 안 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왜 세상의 힘으로, 세상 군대의 힘을 가지고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지. 왜 군대의 힘, 세상의 힘을 의지합니까?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을 막아섰습니다. 다윗 왕의 인구 조사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막아선 것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왕의 힘과 권력으로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를 감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다윗의 행위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나라와 백성들을 지키려고 했던 명백한 교만함의 모습이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다윗 왕의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었고, 다윗 왕의 그 교만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염병이 임하게 되어서 7만 명이나, 순식간에 7만 명이나 죽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왕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잘못함으로 인해서, 교만함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란 말씀은 오늘날 온 세계에 임한 코로나19 전염병이 왜 생겼는지,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긴 하나의 증거가 되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오늘 세계에 왜 이렇게 가득 차고 있을까요?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왜 이 질병이 발생했을까요?
의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교만함 때문에,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하나님이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자기 뜻과 생각대로 하려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기독교의 성 어거스틴은,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첫 인간 아담과 하와의 죄를 자기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기를 기대했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교만이었다고 강조하면서 권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는 이 교만함이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이 교만함에서 시작되었다. 바로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 교만함은 사람만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교만함도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려고 시도했던 바로 그것이 사탄 마귀의 본질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 교만함 때문에 천사의 무리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내가 똑같이 그렇게 여김을 받겠다. 그 자리에 앉겠다. 무엇이? 누가요? 사탄 마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물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탄 마귀이고 그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사탄 마귀나 첫사람 우리 인간이나 그리고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도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결국은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기독교의 교부들이나 철학자들은 교만의 이런 성격 때문에 그 교만함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대죄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명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함,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가 있는데 그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만함이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만함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모습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교만함이 보여지면 어떤 모습들이,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이 교만함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 교만이 사람의 죽음을 이루게 하는 다른 7가지 대죄악의 뿌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교만함 때부터 나온다는 것이. 모든 죄악의, 우리 인간의 사람들의 모든 죄악의 뿌리, 그 근원은 어디냐? 바로 교만함이다. 바로 여기서부터 바로 이렇게 죄악이 시작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만함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우리들 인생의 최후까지 남는 죄다 말해줍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남아있는 죄는 뭐냐? 바로 교만함이다 말해주는 것이. 나무를 뿌리채 뽑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싹이 트고 가지가 솟아나듯이 교만은 우리들 인생의 마지막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슬그머니 머리를 쳐들고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인간에서 보여지는 죄는 뭐냐? 교만함이다 말하는 것이.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세상의 종말까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극렬하게 하나님을 대항하는지,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악에 사로잡힌 모습이 어떠한지 낱낱하게 보여줍니다. 그렇게도 사람들이 그렇게 악랄할까? 성경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심판이 임했습니다. 세상이 마지막이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남는 교만함의 죄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지막까지 남는 죄는 뭐냐? 교만함.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이것이 교만함의 특성입니다. 또 하나, 교만함에서 최고의 죄악은 뭐냐? 교만함이 다 죄악이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잘못된 죄악은 뭐냐? 바로 영적 교만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권력에 대한 교만들이 있습니다. 또 지적 교만, 알면 알아지면서 교만이 쌓이게 되고, 부가 있고 재물이 있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도덕적인 교만도 있습니다. 또 아름다워지면 교만함도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교만함의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믿음의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교만함의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교만함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나인홀드 리보라고 하는 학자는 이 영적 교만함이 가장 위험한 교만이다 주장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만이 보여지게 되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교만 중에서 가장 위험한 모습은 뭐냐? 영적 교만함이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영적 교만함은 경건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일수록 나타나기 쉽다는 거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 영적 교만함의 죄악에 빠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신약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나 혼자만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내가 제일로 예수를 잘 믿고 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했습니다. 구석에 골목에 가서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 본 앞에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내가 제일로 잘 믿는 사람이다. 그들이 그 교만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장본인들은 일반 서민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영적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 중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일수록, 봉사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성도들일수록 더 절제해야 되고, 더 자신을 쳐야 되고, 더 조심하면서 자신을 철저히 경계하면서 생활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열심히 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축복 중에서도 꼭 기억하며 행해야 될 것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며 사명 감당하는 그 길에서도 영적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더 자신을 철저히 경계하면서 말씀으로 자신부터 치면서 그렇게 행해 나가는 아름다움의 모습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제 교만함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일까요? 우리가 이 교만함의 죄악을 물리치고 다스리며 이기고 영광을 돌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믿음의 길은 없는 것일까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만의 죄악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대책이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이라는 그 책은 성경의 말씀을 근거하여 4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의 죄를 이기고 물리치고 다스림에 나갈 수 있는 이 방법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어떻게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중에 첫째로는 교만을 다스리고 이기는 길과 그런 방법은 자기 실상부터 바로 보아야 된다 말해줍니다. 나부터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입니다. 누구가 잘못해서 죄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교만함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해줍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똑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온전한 줄 알았는데 결국 내가 알아봤더니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우리 인간의 실상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낱낱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다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서 있으면 내 자신이 그대로 내게 다 보여집니다. 바로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더 겸손해지며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둘째로 교만을 다스리고 이기는 길과 방법은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나는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있다면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함께 있겠다고 생각하고 함께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내 마음, 내 생각이 앞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규칙과 법을 내가 따라가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나 혼자 신앙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생활에 있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고집을 내세울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내가 주님 안에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런 은혜 아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다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으로 잘 훈련되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나 혼자 있으면 교만함이 솟아나지만 함께 있어 보니까 내가 낮춰지게 되고 공동체의 뜻을 따라가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의 죄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훈련, 교회에서 이렇게 공동체로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함께 나가는 이 훈련이 이렇게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교만을 다스리고 이기는 길과 방법은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잘났다고 여기도록 하는 내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다른 사람이 더 잘났습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이 잘난 것입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이 더 잘난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가지고 이런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에서 우리가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똑같이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처음이 되고자 한다면 나중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행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나보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더 잘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높여주고자 할 때 교만함의 죄악도 다스리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넷째로는 교만을 다스리기 위한 또 하나의 길과 그 방법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랑 안에서 감사의 말을 하는 그런 덕스러움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감사하는 덕을 갖춥시다.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똑같이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자,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될 때 나는 더욱더 낮아지는 겸손함으로 채워지게 되고 상대방은 더욱더 존귀하게 여겨지게 된 덕스러움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함의 이 죄악도 다스리며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도 함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사람과의 만남에서 언제든지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아름다운 모습들, 언제나 감사하는 아름다운 이런 말들,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의 입술에서 삶에서 항상 보여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죄악을 물리치고 승리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물리쳐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봅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지식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이성으로 지식으로는 할 수 없지만 십자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부활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도 다스리며 물리쳐 나갈 수 있습니다. 7가지 대죄악의 하나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대죄악 중에 하나인 이 강팍함과 고집스러움, 즉 교만함의 죄악들도 물리치고 우리는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금년 2022년도에도 그렇게 예수 믿음 안에 생하시고 그렇게 말씀 안에서 행해 나가시고 우리에게 주신 표 말씀처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욥기 4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이전보다도 갑절로 축복을 받고 갑절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교만함의 죄를 다스립시다.